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조차 피해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었어요. 신앙의 침체를 겪은 그 대표적인 이 신앙의 그 인물들만 봐도 우선 모세가 있고요, 또 엘리야가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사울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를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예외 없이 다 겪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를 겪었고,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는 죽기를 청했어요. 얼마나 심하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이 영적 침체를 겪는 거는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급격하게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서서히 이렇게 침체되고 침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분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분은 그것을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인계해서 이걸 감기를 하는 거지, 이거 심하면요, 중병이에요. 오죽하면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걸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튼 요즘도 우리 과거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 못지않게 예외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열심히 열심을 내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막 신앙적인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왜요? 도움이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생이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죠. 이분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분들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분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무거운 사명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모세는 그 출애굽 여정 중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먹여달라, 살려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채소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막 고기도 먹고 말이야, 뭐 오이도 먹고 말이야, 마늘도 먹고 말이야,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얼마나 지쳤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아주 깊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영적 침체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위대한 인물들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엘리야는 어떻죠? 갈멜 산에서 정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죠. 그래가지고 막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겼어도 우리가 방심하면요, 내일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승리한 직후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이세벨 왕비가 말이야, 자객을 보내가지고 내일 임할 때까지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유혹을 가니까 그 용맹스럽던 그 엘리야가 덜컥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앙상한 그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엘리야도요,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제 난 이 짐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하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모세나 엘리야 둘 다 뭐죠?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극심한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탈진 상태를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모세 못지 않아요. 저도 엘리야 못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 배후에는요, 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그건 마귀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모세를 뒤에서 막 비난하고 막 힐난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원망하던 그 백성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위협했던 그 이세벨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죠? 영적 침체가 다가올수록, 나 요새 좀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요, 우리 어떻게 되죠?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소연이 돼야 돼요. 저는요,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기도가 유창해야 돼요. 이분들처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죽여달라고 하면 안 되지.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도요, 힘들 때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가끔 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오죠. 저는 약하잖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제 입장 돼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안 오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것도 기도예요. 거룩하게 미사하고 늘어놓고 그렇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우성 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아우성 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억지라도요,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그런 하소연을 듣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입장 바꿔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야, 네 짐이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70명의 그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70명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모세의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짐을 덜어준 거예요.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죠? 백성들과 아우성을. 그러니까 70명의 보좌관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뻐. 모세도 안 기뻐했어요. 울고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매출하기를 막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어지게 해서 아주 원 없이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아우성 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성이라도 치셔야 돼. 엘리야기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구나. 얘 큰일 나겠구나. 그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는 거야, 천사. 천사가 들고 나타나는 게 뭐죠? 물병이랑 떡이야. 막 탄수화물을 먹여준 거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마라톤 당일날은 뭘 먹죠? 평상시엔 고기 먹다가도 탄수화물 먹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여러분, 지구력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기진맥진 않대요. 탄수화물이 빠른 거예요. 고기보다도. 먹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면, 야, 이놈아 일어나, 또 먹이고. 또 지쳐 자면, 야, 이놈아 일어나, 또 먹이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힘신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요, 야, 내가 볼 때 너 너무 지친 것 같아. 엘리야, 네 후배가 있어. 제자 있잖아. 누구요?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가 이제 네 일을 대신할 거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나님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우성 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얘가 이러니까 나를 찾는구나 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홀로 감당 못해요. 모세도 홀로 감당 못했는데 여러분 홀로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가 창세 이래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침체를 조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 침체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놓칠 때 마귀가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까맣게 까맣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침체는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요, 근심시키는 죄. 뭐라고요? 영적 침체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 침체에 걸리고 계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밀히 보면요, 영적 침체는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빠져나와야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 침체를 최초로 겪은 사람은 누구죠? 모세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예요. 당연히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든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엄연히 위계 질서를 알았어요. 아담을 변질시킨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뭐라 그랬죠? 야,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게 되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갖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대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작은 거짓말에는 에이, 거짓말이지 이럽니다. 그러나 큰 거짓말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속는다 그러죠. 사람이 희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돼 있죠?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말하면 일단 믿어요. 결과는 나중에 드러날지언정 믿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기본 심리가 그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간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마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주적으로 판단해?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이 얘기예요. 마귀가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게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얻은 게 뭐죠? 남을 비판하는 능력만 세진 거예요.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는, 남을 정죄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부부싸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부인한테 이 손가락질 하면서 부인을 탓하잖아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내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랬는데, 이 신랑이 돌변해버렸어. 왜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돌변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엄연히 주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마귀한테 쏘고 난 다음에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잃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된 거죠. 이처럼 마귀의 말 듣고 자기가 종 노릇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는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존재를 찾게 됩니다. 희한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자기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칭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이 있죠. 자기, 난 최고야. 나는 잘났어. 난 뭐든지 잘해. 자기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자기 우상하라 그래. 자기 우상. 답이 없어. 자기 우상에 빠지면. 근데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뭐에 빠지죠? 물질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깊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인간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영적 존재에 빠지기다.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가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우상 숭배를 버린 계기는 뭐냐? 바벨론에 유배되고 나서 다. 바벨론에 갔더니 여태까지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결국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되어 온 거야?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선 겁니다.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습이 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성도들의 모든 이 영적 침체는요, 불순종에서 시작이 돼요.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 우린 그럴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은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불순종 안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마귀가 우리 마음한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씨앗을 심으라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보다 전문가예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옆에. 그게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제 인생은요, 얼마든지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의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판을 갈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 바벨탑과 같은 운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문명을 하나님이 싹 갈아엎은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원래 수줍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도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근데 이 사람이 장점이 많았어요.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요,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무시해. 지적해도 반성이 없어. 회개가 없어. 변명으로 일관해. 여러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망한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불순종에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사울은요,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해요.
변명해. 늘 변명해. 변명하다 종친인 인생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게 됐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다윗도 별 수 없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고의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극심한 침체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좋은 위대한 점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명해.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요 회복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영적 침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영적인 질병과 같습니다. 원인은 다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나에게 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왔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지? 하고 그것을 살필 줄 알아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무지나 혹은 다양한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 떨어져서 번아웃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장벽이 되었다면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같아. 요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말씀도 그냥 억지로 읽는 것 같아. 예배도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나와서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이미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형식화가 무서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려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를 때 나에게 위기가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좀 힘들거든요. 요즘 저 이런 문제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솔직하게. 저 사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미사이고보다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터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넋두리라도 좋아요. 아우성이라도 좋아요.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침체를 탈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